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지자체에는 저마다의 복지 정책이 있고 또 회사에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란 무엇입니까? 복지의 뜻은 행복한 삶입니다. 즉 복지 정책이나 복지 제도라는 단어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국민들, 조금 더 미시적으로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 또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죠. 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참 다양합니다. 무료 혹은 적은 금액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정책이 있음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무심결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지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며 또 영원한 것도 아니기에 그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얻게 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격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그런데 그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필 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담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용기, 큰 담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인인 자가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완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당연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막연히 먼 미래를 기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의 무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29절을 보시면 형벌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여느 죄인의 죽음과 같이 취급하며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로서 고의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자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음에도 자신의 뜻으로 힘써 믿음을 거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음에도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30절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리고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한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구원의 탈락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서 격려하다라는 것은요, 시도해보다, 말을 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NIV의 성경에서는요,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고 ESV의 성경에서는요, 분발시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즉 24절과 25절은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이 가능한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힘써 사랑하고 선행을 감당하며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사랑과 선행을 힘써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적극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분발하여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힘써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진리를 부정하며 점점 더 흩어지기를 원하고 개인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